오늘 또 식사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채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라고 따져도 여러분 여기 있어야 예수 바라봐야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권면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를 포기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사회적 지위도 뺏기고 이렇게 죽어간다면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는 안 믿습니다. 재산 다 뺏기고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예수를 또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부채질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 예수가 믿으면 구원받는 구주임은 확실한데 믿고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태풍이 불 때는 머리 숙이고 조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가 고민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주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다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이 요즘도 교회 다니냐고 이야기하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고 따져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외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하거나 예수를 떠나면 안 되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혼자 죽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가는 길은 혼자가 아니라고 해요. 1절에 보면 이름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름으로. 이는 접속사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장은 여기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라합, 기드온,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샘플이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샘플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증인이란 이야기는요, 마르티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들의 삶으로 직접 믿음을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직접 살아낸 사람들이죠. 피로, 눈물로, 고난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쭉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구름 같다라고 말합니다. 구름. 여러분,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조각구름 말고요. 비 오는 날 보면은 이 구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여기 구름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펠레라는 말입니다. 이게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보다는요,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관중들이 꽉 들어차 있죠.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며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을 막 응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를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자로 뛰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고 막 박수를 치면서, 여기엔 뭐 모세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으면서 이분들이 야, 더 힘차게 달려야 돼. 너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뭐 다니엘, 룻, 스데반 이런 분들이 포기하지 말라. 우리도 뛰었어. 우리도 뛰었어. 너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너무 무겁고 힘들게 느껴져서 이제는 이 정도 믿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용량이 채워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을 접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나 혼자 이것을 믿음의 길을 뛰는 것 아닙니다. 수천 년의 믿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너 포기하면 안 된다고, 너만 뛴 거 아니라고, 우리도 뛰었다고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내놓고도, 목숨을 내놓고도 이 길을 뛰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잘 뛰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붙잡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1절에 이야기해요. 경주를 잘 하려면요, 먼저 벗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두 가지를 벗으라고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방 메고 뜀박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뭐 군인들은 뭐 20kg 군장, 40kg 군장을 메고 막 뛰죠. 굉장히 힘듭니다. 또 운동 경기 선수들은 막 다리 이런 데다가 모래주머니를 막 묶고 뛰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뛰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가 모래주머니를 떼내면 나르는 것 같지요. 굉장히 빨리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무거운 것, 이게 온콘이라는 건데, 이게 여기 원어에 보면 덩어리, 뭐 과도한 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 과도한 욕심, 지나친 염려, 이게 죄는 아닌데 나에게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것들입니다. 세상의 인정에 대한 집착, 내가 이렇게 해야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려놓고 막 이런 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뭐하나라고 하는 거, 과거에 받은 상처들 떼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경주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로는 악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너무 많으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이것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떼어내라고 말씀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이거에 지쳐서 뛰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기에 무거운 것 졸졸 따라다니며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잘 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떼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 유페리스타톤 하마르티안이라는 겁니다. 하마르티안은 뭐 죄입니다. 이 유페리스타톤은요, 쉽게 에워싸는 주변에서 달라붙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아주 취약한 게 있습니다, 살면서. 그게 뭐냐면은, 이 얽매이기 쉬운 것은 나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죄들입니다. 꼼짝 못하게 붙잡으면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일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인 줄 모르고 교만해서 사는 것. 또 어떤 이에게는 음란일 수 있습니다. 음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탐심입니다.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나에게 따라붙으면은 믿음의 경주 잘 뛸 수 없어요. 고대 올림픽 선수들은 경기 전에 걸치고 있었던 모든 옷을 다 벗었습니다. 경주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1g도 남기지 않고 다 벗어버렸어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이라 할지라도 이유는 잘 뛰기 위해서. 그런데 달리는데 짐이 되는 것 때문에 못 달린다면 손해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운동화를 하나 주셨어요. 운동화. 비싼 겁니다. 아식스. 요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뛰는 운동화. 그런데 그 운동화는 신으면은 앞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올라와서 그냥 걸어도 앞으로 자동적으로 나가. 왜냐하면 요즘 뜀박지라는 그 비싼 운동화에 아식스에 몇십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요. 그런데 신발 앞에 코가 싹 둥그렇게 돌아와 있어.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이거를 신고 뛰는 겁니다. 그냥 걸으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이. 이게 신발 구조상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신발은 좋은 거 신어도 붙어있는 게 많이 붙어있으면은 여러분 아래하고 위가 안 맞아요. 안 나갑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 발은 빨리 갈 수 있어도 위에는 무거우니까 중심이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뜀박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따라다니는 이것 떼어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나를 붙잡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자세는 바로 인내로 경주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 여기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라고 말합니다. 아고나라는 헬라어로 써놨어요. 여러분, 이 아고나라는 헬라어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고통, 몸부림이라는 영어 애거니가 여기서 나왔어요. 경주에서 고통이 나오고 몸부림이 나왔어요. 이게 영어예요. 애거니. 신앙생활은 산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몸부림입니다. 신앙생활은 땀과 눈물이 있는 경주고 싸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경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스프린트가 아닙니다.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되는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요구하는 덕목은 인내로서 이 경주를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버티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고 아무리 무거운 것들이 나를 뛰지 못하게 끝까지 붙잡아도 그냥 인내하면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굳게 남아있는 것, 이겁니다. 그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능동적인 버팀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붙잡아도 나는 뛴다. 그럼에도 나는 달린다 라고 하는 버팀입니다. 이게 인내로 경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토너들이 살살 여기에 올라올 때가 있대요. 엄청나게 뛰지 않습니까? 42.195km를 뛰는데 30km를 뛰고 나면은 그 지점부터 포기에 대한 유혹이 막 밀려온답니다. 30km를 다름막질하면요, 포기하고 싶은. 첫째는 다리가 말을 안 듣는데요, 그 정도 뛰면은. 두 번째는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막 뛰니까 이게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리고 온 몸에서 여기저기서 야 그만 뛰어, 멈춰 이게 막 들린다는 겁니다. 머리서도 멈춰 막 발바닥에서도 멈추라고 하고 이게 다 들린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은 지는 겁니다. 그런 소리,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도 신발 자체가 들기만 하면 앞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 벽을 뚫고 지나간 자만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4월 26일 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런던 마라톤 대회예요. 이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어떤 기록이 세워졌냐면은 1시간 59분 30초를 뛴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 정도로 뛰려면은 100m 달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달려야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30살 먹은 케냐 사람이 뛰었어요. 대단하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뛸 때 그 사람은 무슨 심장을 2개 붙이고 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00m를 뛰는 것처럼 2시간을 넘게 뛰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야 이제 그만 뛰자 금메달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그냥 스톱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렸겠습니까? 그래도 뛰었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지루하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 상황,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 같다.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그 순간, 야 이제는 포기하자, 이제는 그만 달리자 라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소리가 와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로서 달리기를 끝까지 달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엎드려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고 말씀도 없고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도 여러분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을 찾아 나서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발을 들어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로 경주하는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러한 이름. 왜? 이거 하다가 재산 다 뺏겼어요. 이거 하다가 모든 지위 다 날렸어요. 이거 하다가 아주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제는 거지가 됐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래도 예수 바라봐라. 그래도 예수 바라봐라. 여러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바라보라라는 말은요, 아포라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떼어 오직 한 곳만을 집중하여 응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많이 이야기하셨죠. Fixing our eyes on Jesus입니다. 예수에게 오직 그분에게만 눈을 고정시켜놓고 사는 것,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모든 것 다 뺏기고 다른 것 다 부러지고 없어져도 오직
예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해 놓고 뛰는 겁니다. 쉬운 조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저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면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속된 말로 여기 가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기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부릅니다. 아르게곤이라는 겁니다. 이 아르게곤은 시작자, 창시자, 선구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처음 시작한 분.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처음 여신 분인데,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신 분인데 우리보다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의 모델이다라고 말합니다. 완성자,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모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길을 완성으로 이끄신 분이죠. 시작만 하시는 것 아니라 마지막도 마무리 지어주신 분이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진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읽어가면서 조금 이상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죽어가는데 뭐가 기뻤을까요?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죽는데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뻤을까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왜 기뻤는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죽어갈 때 예수 때문에 살아날 우리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당신이 죽어가는 게 뭐 그리 좋다고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도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 저 너머에 구원받는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수치,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도 못생기고 나하고 비교해서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우리 아버지를 저 동네 아저씨라고 하는 놈도 있어요. 왜? 그런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하면 무시당할까 봐. 수치스러워서.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미친놈들도 많아요.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 때문에 살아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까짓 거 1000번도 10,000번도 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짐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그 집은 너무나도 그 가문은 수치스러운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우리가 수치스러운 것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수치스러운 일을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오히려 아주 우성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큰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어렵다고 펄쩍펄쩍 뛰다가 에이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분도 수치스러운 것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개의치 않고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혹여 의식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이쯤 되면 이제 방학했다가 다시 나와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아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응원해 주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야 그래 잘 뛰고 있다, 더 뛰어봐라, 그래 더 뛰어, 주님도 뛰었어, 너도 뛸 수 있어 라고 응원해 주시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사랑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지쳐 쓰러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진짜 사업을 해서 큰 사업을 경영할 때는 여러분 막 집 앞에 모여서 좀 도와달라고, 사업 좀 일으켜달라고, 물건도 주고 일거리도 좀 달라고 줄 섰던 사람이 갑자기 쫄딱 망해서 빨간 딱지가 대문에 붙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확 대인다가 막 받고 개똥이나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자식 저거 나 잘 나갈 때는 내 덕 보고 살았는데 내가 망했다고 우리 집에다가 침을 뱉어? 우리 집에 개똥을 갖다 붙여?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너는 죽이고 죽겠다,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리 그리 길길이 날뛰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 참아야 살아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어마무시하게 침뱉고 욕하고 너가 구세주냐고 따지고 조롱하고 그래도 꿋꿋하게 전혀 반응 안 하시고 끝까지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으신 분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도 열불나게 하는 것, 화나게 하는 것, 우리 속에 막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예수님도 참았는데, 예수님도 너무 뛰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분처럼 그분 바라보고 모든 열불나는 거 다 물 뿌려서 식히시고 쉬엄쉬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피곤하여 낙심한다라는 것은 신앙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얼마나 경주를 오래 했으면은 피곤할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낙심할 정도로 신앙생활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쉬엄쉬엄 가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전력을 다해서 뛰었으니까요 피곤하고 낙심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쓰러지지 않으려면은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은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뛰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뛰었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열불 나는 게 막 정말 꾸역꾸역 올라와도 그분이 참으신 것처럼 잘 참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쁘시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길은 산책하고 산보하는 그러한 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전쟁과 같은 신앙생활이기에 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나 저 사람 닮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초신자들은 신앙 좋은 분들, 우리 장로님 저분, 우리 권사님 이분, 저분들의 신앙을 닮고 싶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의 눈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칭찬했다가 내일 돌아설 수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거나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 아닙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삶은 끝없는 불안입니다. 저 사람이 등 돌리면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지면, 어떤 사람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 바라보고 순간 빠졌던 것처럼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 또한 두려움의 삶이지요. 언제 이게 뒤집어지면 나는 언제 끝날까? 어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일도 굳굳하게 버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삶 또한 절망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 자신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예수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진짜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샘플이 되어 이분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왜? 그분이 먼저 이 길을 다 걸어보셨어요. 이 경주 다 뛰어봤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서 죽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십자가의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 다 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를 내려놔야 될까, 그래도 믿어야 될까, 이런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쫙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이 서신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들은 예수를 믿을 건가 말 건가, 내려놓고 도망갈 건가, 이런 고민 가운데 이 서신이 손에 들려져서 이것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서신을 들고 막 손이 떨려서 읽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단했을 겁니다. 그렇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나는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래도 예수를 끝까지 따라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이러한 삶이 초대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까지 왔고 신앙이 우리까지 와서 우리도 이 믿음 갖고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아주 조그만 문제, 조그만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저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는 어리석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름처럼 허다하게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뛰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경주 다 왔다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복된 믿음의 경주가 되어 끝까지 완주함으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